오늘 지난주에 믿음은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담과 하와가 잘 못 다스렸을 때 그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못 다스리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고 또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과 나무들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스리며 지켜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고 영도 죽고 마음도 뱀에게 장악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현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이고 악은 자기 중심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선 이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악하다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려 했는데 잘 못 다스려서 자기 중심으로 악하게 다스려서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에게도 그 죄의 피가 그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자,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임의로 각종 실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너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딱 선악과를 줬습니다. 자, 선악과에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다. 요거 가르쳐 주려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주셨습니다. 너는 아담과 하와 너는 나의 2인자로서 위임을 받아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대화할 때는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식물과 동물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다 지었습니다. 그 지혜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영광과 지혜가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면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싹 돌아갑니다.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양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꼴을 먹다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중심으로 하면 양이 또 이리로 옛날 습성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이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하고 교제하고 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뱀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았는데 자꾸 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딱 이렇게 뱀이 질문하니까 헷갈리잖아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뱀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먹으면 너가 주인이 돼. 너가 진짜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2인자로 살고 있느냐? 너가 선악을 판단하고 너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라. 요 말에 속아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 하와가 다 속아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아담 하와에게 이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에는 뱀이 와서 장악을 하고 육체의 생명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죽어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갖 저주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 내버려뒀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내가 죄를 범해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딱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범죄하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혔다.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한 거, 그 임시로 만든 거 그걸로 되지 않고 에덴 동산에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 대신 짐승을 내가 잡는다고 아무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너 죄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행복동산 에덴 동산에 그 죄 없는 짐승이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니까 저 짐승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막 짐승이 소리를 치면서 피 냄새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죄값을 져야 한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 누군가는 너 죄 지었을 때 고통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으로 나무 십자가에 딱 달아서 예수님에게 다 저주를 덮어 씌운 다음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창세기부터 이미 구약에서 예표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그게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 2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나뉘느냐? 예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패는 예배에서 결정납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이 망가지고 또 건설 구원이 실패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 껍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인 계열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 계열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계열이 있고 롯의 계열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의 계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며.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계통을 따르지 말라, 가인 계열에 서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인이 그러면 왜 예배 생활에 실패했느냐? 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했느냐? 창세기 4장 2절 그리고 5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인의 예배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5절 거기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자, 가인도 안 받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대충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제물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제물에 정성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자기 중심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악이라 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그런 그 예물과 예배는 하나님이 그거 지금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고 우리 큐티하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너는 너 죄부터 다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 죄부터 다스려라. 요게 다스리라는 게 어디서 나왔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이랬는데 요게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적용합니다. 너 죄부터 다스려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삶과 그의 예배는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처음 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요거를 히브리서에 그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자,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자, 가인은 그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제일 좋은 것으로 그래서 마음을 구별해서 드렸고, 또 양을 잡아 드려 피를 흘렸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예배는 한마디로 선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뭐죠? 하나님께 몸을 구별해서 주일 날을 구별하고 또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이렇게 다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인은 제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짐승 소리가 나면서 울부짖음이 나고 피를 흘려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울음소리가 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로 드려야 되구나.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이 제사가 제도화됩니다.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기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거 놓쳤습니다.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피의 제사를 무시하고 나는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의 것으로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농사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대충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시 해라는 거예요.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하자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돌아봐야 되는데 분노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분노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향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흥분을 해서 왜 내 예배를 안 받냐고, 왜 내 예배는 안 받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소리를 댑다 지릅니다. 옳은 말을 하니까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막 흥분을 합니다.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거부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지금 남에게 돌리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아벨에게 있다. 아벨. 저 동생의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거부하느냐. 그래서 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라 그러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게 복이 되어서 다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이 적용이 잘못돼. 큐티 적용이 지금 자기에게 가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갔어요? 동생 아벨에게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내 자녀가 들어야 되고 누가 들어야 될까? 아니요. 그 말씀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너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게 흥분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아벨, 저 아벨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이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쓴뿌리와 분노가 올라오니까 뚜껑이 확 열리니까 들에서 있던 아벨 동생이 양을 칠 때 가서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가인은 생명을 멸시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가인은 아벨하고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자꾸 만나서 비교하다 보면 내가 좀 잘났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내가 좀 못났다 여겨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뭐 동창회나 어디 가서 누가 또 잘난 사람이 만나면 내가 또 열등감에 빠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복을 받는데 나는 좀 안 된다 그러면 또 비교의식에 갇혀 나는 또 왜 이런가. 요 비교의식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관계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을 보면서 아하, 이거 비교하면 안 되구나 했습니다. 가인의 아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아주 불량스럽고 그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물도 받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음 중심을 딱 보니까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그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얼굴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가 지금 문턱을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 문지방에 지금 죄가 딱 대기하고 있어.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유혹과 미혹과 뱀의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리고 지켜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고 가인에게도 또 얘기했습니다. 이 다스리며 지키는 걸 못하면 뱀의 유혹이 와서 우리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이 가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꽉 들어찼는 거예요. 아벨을 보면 용서하고 아벨 내 동생인데 내보다 훌륭하구나. 할렐루야. 박수. 나는 예배를 거절당했지만 내 동생이 내보다 낫네. 이 세상에 피부치 내 아벨 너밖인데 너가 하나님께 예배가 응답되었으니 얼마나 그 비결을 좀 알려다오.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요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 미워하면 이게 지금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 겉모습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쓴뿌리가 나서 도구로 톡톡 쏘고 부딪히고 뭐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뭐가 안 맞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내 감정과 기분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사랑해 주셨듯이 그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가인의 삶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할 때에 이 영적인 이 가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의 가면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가면이 있습니다. 요 직분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직면해서 내 모습이 어떤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는데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어깨 계급장 다 그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의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왜? 사울은 왜 그래? 사울은 사위 다윗을 미워하고 사위 다윗만 보면 눈에서 불을 켜고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용병 3,000명을 사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10년 이상을 막 다윗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배는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가 사위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하시죠? 그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해라. 근데 사울 왕은 이게 큐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윗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동생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에게서 왜 내가 거부당했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었으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인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 온 지 이렇게 교회 와서 1년, 2년 할 때는 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3년, 4년 교회에 와서 이제 3, 4년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원래 본성이 이제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다 양복 입고 교회 와서 뭐 예쁜 옷 입고 앉아 있어도 이제 그 사람 진짜 관계에서 다 드러나요. 목장에서. 그래서 아하, 내 모습이 이런 거였네. 제가 왜 이럴까요? 목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실수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 요래 이래서 그랬습니다. 요게 큐티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감춰져 있던 생각이나 말이나 인격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수술대 앞에 놓고 너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 가운데 있다. 왜?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에는 그 마음 상태는 지금 지옥입니다. 지금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막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마음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예수님이 살인이라 했습니다. 꼭 칼로 찔러 죽여야 하지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면 그게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이
미움이라는 뱀이 들어와서 그것을 갈라놓고, 지금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들어와서 형제지간을 갈라놓고, 이 미움의 뱀은 교회도 들어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들어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들어와서 틈을 만들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있는 지체, 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형제 자매되고 가족된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또 용서해 주셨는데 당연히 당신 같은 사람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영적인 병자고 죄인이 왔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어설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원래 불완전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시각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됐다. 그 시발점은 어디냐? 역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남에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니까 가인이 큐티 적용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목장에 들어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 혈육의 형제도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일단 그렇게 전제를, 나와 다른 것이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상대방의 9가지 단점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한 가지의 장점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장점을 주님이 보시고 은사로 달란트로 주셔서 그 사람을 붙들고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자꾸 훈련을 하고 자꾸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에, 그 공부한 것이 어디 가서 실천이 되냐, 어디서 드러나느냐? 공동체 속에, 목장의 교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배워도 한마디 사랑할 줄 모르면 아직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자,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은 첫 번째 뭐예요? 참으며 참아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교회에서, 또 가족들 오래 참아야 해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기간도 오랫동안 두고 하나님이 계속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은 자존심 내려놓고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아주셨는지 나에게 좀 그 비결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가인은 아벨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노하니까, 미워서 그냥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결국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의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3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드렸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가 행한 것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 바리새인 너 지금 예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에 딱 사로잡혀갖고 자기 중심으로 똘똘 그 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도 안 받고 예물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예물 드리라는 거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감히 눈을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혹시 내가 예배 드릴 때 가인의 모습은 아닌지 요걸 뽑아내고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벨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술, 담배 하면 안 되겠네. 자기 스스로 끊어나갑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 게 뭘까?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자꾸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네. 나를 구별해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일을 하라고 했으니 영적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와서 봉사하고 형제간에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돌아보고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속하여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너의 예배는 내가 참 받으니까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인처럼 나의 방법으로 내 중심으로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리처럼 돌아보고 내 자신의 추함을 알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고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큐티의 적용을 나에게 하며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